자, 어린애를 유치하고 수준 낮은 그런 것들로 묘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애는 인식, 사고의 과정 없이 사물을 그냥 직관적으로 본다. 제가 보기엔 그게 순수성입니다. 그 순수성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죠. 그것은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지식의 열매라고 표현했죠. 그게 들어옴으로써 동산에서 추방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련의 과정을 겪고 다시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정이 우리 모두의 여정인 거예요. 우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성을 잃었죠. 그리고 머리에 지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그것이 전부인 양 이제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현명한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비워나가는 게 현명한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삶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언어라고 하는 그 관념 자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꽃이라는 단어가 진짜 꽃이 아니든 말입니다. 그 권능을 주장하고 그것을 앞에 내놓고 자기가 뒤에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어가 어떻게 실제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함이라는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일체의 것들, 그걸 다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미래는 영성시대랍니다. 영성은 자기가 와서 영성 사업이 발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형성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속에서는 살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가장한 사업들은 이거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영성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현재성입니다. 모든 사념이 사라졌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에요. 구름이 거쳐져야 태양과 푸른 창공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구름은 매 순간 변해요. 우리 마음도 매 순간 변합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지켜보세요.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지를 하나 준비해 놓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놓고 자기의 심리 상태를 거기다 적는 겁니다. 자,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또 가만히 지켜봐요. 그럼 또 뭔가가 떠오릅니다. 그걸 다시 적어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미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횡설수설하고 아무 내용도 없고 광인의 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과 동일시 돼서 이 사회가 꾸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끔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탐구, 형이상학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음 탐구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형이상학의 시작이에요. 광기에 내가 동일시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영성은 자기가 와서 시작되는 거래죠.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과거와 미래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영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성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영성은 상상이 아닙니다. 현재성인 겁니다.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뭔지 몰라요. 그 실체를 모릅니다. 언어만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형이상학, 형이하학에 대한 것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본질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또 영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단지 언어적 선택을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언어들을 쓸 때 자신을 신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축복을 주면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세계에서 없는 컴퓨터로 바뀐답니다. 미래까지 아는 형이상학적인 컴퓨터로 바뀐대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을 신격화해서 그 금품을 뜯어내기 위한, 이게 다 그러한 수단들이거든요. 그런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무지하고 덤덤해서 그 얘기에 다 속아 넘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속임수는 절대로 지속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티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얄팍한 그 지식을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축복받은 옷이 형이상학적인 컴퓨터가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오링 테스트지요. 옷 잡고서 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사가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오링 테스트가 신인의 증거라는 증명은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그 허나마나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링 테스트는 뭡니까? 우리의 뇌는 그것을 판단할 겨를 없이 바로 인식해버리는 거죠. 많이 세뇌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뇌에 칩이 박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맞게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붙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래서 이런 트릭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링 테스트는 인간의 직관, 뇌가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결을, 그것이 차단됨으로써 그냥 뇌에 박힌 칩이 작동하는 것이 오링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트릭이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전생을 자기만큼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는 우주 어디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어지럽히는 거죠. 내가 전생을 아는 순간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내 친구들, 또 부모들, 그들과 과거에 원수지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다시 태어나서 지금 내 아들로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알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혼란스러워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속습니까?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대통령 대리가 되려고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또 백궁에 가려고 하는 욕망, 또 화려한 옷과 예쁜 얼굴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불로유를 가지고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세뇌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링 테스트가 하나의 트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축복을 뺐어요. 자,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안에는 기독교의 좋은 거 12가지가 지금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등등 12가지. 근데 그 자체도 또 모순이죠. 자기가 주는 축복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의 12가지 중에 축복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축복은 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링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축복을 빼죠. 그리고 힘이 없다는 걸 다 증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12가지 중에 하나를 넣죠. 이번엔 뭘 넣습니까? 기도를 넣었죠. 자, 기도를 넣었어요. 그럼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축복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안 떨어지죠. 그게 뭐죠? 기도 들어가라 했는데 축복이 들어간 거죠. 자, 기도는 뭐예요? 기독교의 12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거를 넣었어요. 그런데 축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축복은 12가지가 다 합쳐져야 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자기의 지금 권능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축복 하나 속에는 기독교에 12가지나 되는 그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는 자기가 주는 축복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축복하고는 비중이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링 테스트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들어가라 그랬는데 축복이 들어가 버렸죠. 그럼 기도하고 축복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들어가라 그래도 축복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축복을 살려면은 120만 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기도는 그 12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만 원짜리를 갖고서 어떻게 120만 원짜리를 구해요?